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전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불평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불평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변화를 위한 신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불평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변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으니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평이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장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불평으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평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걱정과 불평을 기도의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허락과 능력을 주셨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올해는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통로였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반드시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설교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만약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펼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내주하며 동시에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결코 어떤 특정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패턴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영적 건축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불평했지만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어느 도시에 살아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까? 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보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 즉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장소에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해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소한 문제들로 혼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 큰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제 주변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더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습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선지자에게 허락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던 변화의 강입니다. 그곳에 가면 나무도 있고 자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쓸 제목을 구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손으로 직접 짓겠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 하지만 그 계획이 2주, 3주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주도성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번성시켜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단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변화를 위해 일하고 협력하고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적어도 3일 정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운동선수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적어도 3일은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의 유효기간이라니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넷째 날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고 동기부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아니,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진리를 잘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학교를 지어서 엘리사 스승님께 더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짓겠습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시작하며 좋은 동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세우겠다. 내 몸과 마음, 미래와 경력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의 계획이 3일, 3주, 3개월 만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동기부여는 3분도 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허락과 계획만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은 아마 여러분의 계획표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비전 보드에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처소를 짓자. 엘리사 스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계획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무언가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설계도가 아닌 것을 지으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엘리사에게 결정적인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스승님,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동기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평을 행동으로 바꾸는 용기도 중요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모든 과정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찾아올 때 그것을 창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